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결국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과 부활을 여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정으로 통과한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정으로 통과한 사람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쁘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으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박수를 보내도 내일은 손가락질할 수 있고 지금은 높여 세워도 상황이 바뀌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목표로 삼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기뻐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며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뀐 이유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이 참된 가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 시험을 자주 겪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신앙을 숨기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평가를 두려워해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결국 공허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진정한 만족은 없고 더 큰 칭찬을 갈망하며 지쳐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인정은 덧없음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 다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말할 때는 진실을 지키고 행동할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런 선택은 때로는 외롭고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영원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사람의 인정에 묶어두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을 쫓는 순간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았는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보십니다. 그분의 인정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칭찬은 영원히 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했고 부활이 내 삶의 소망이 되었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언제나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정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이 길이 때로는 좁고 힘들어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은혜의 통로로 삼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합니다. 부족함이 드러나면 무시당할까 두려워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 보이려 하고 더 능력 있는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길을 엽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함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며 오히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도리어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은혜의 통로로 삼았기에 그를 통해 복음이 더욱 강하게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성격의 단점, 반복되는 실수,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약함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약점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사라지지 않을 때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관점을 바꿉니다. 약함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축복이며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약함이 있는 그대로 은혜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모세는 말이 둔한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기드온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큰 군대를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약함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약함을 감추기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꾸며내는 강함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인 약함은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내가 아픔을 경험했기에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내가 넘어져 봤기에 다른 이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함은 사랑을 깊게 하고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부끄럽게 만들어 절망으로 몰아넣으려 하지만 성령님은 그 약점을 은혜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 교만은 무너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약함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약함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은혜의 흐름을 막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며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통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만나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거나 관계의 아픔이 깊어질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 앞에서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억울함에 분노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며 그 과정에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십자가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고통을 없애달라는 간구에서 멈추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그 순종이 십자가로 이어졌고 십자가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렇게 고통 앞에서 자신의 감정만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듭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르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시는가? 내가 깨달아야 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고통은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신앙이 얕은 뿌리를 내렸는지 아니면 깊이 뿌리 내렸는지가 드러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을 살리고 민족을 지키는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이 고통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아픔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십니다. 또한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 붙잡게 만듭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그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며 그 자리를 통해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결국 고통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이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넷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와 불안이 솟아오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닌 일로 비난받거나 억울한 상황에 갇히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힘으로라도 상황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억울함을 자신이 풀어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리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이유 없는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가졌을 때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억울한 상황을 끝낼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억울함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의 시대를 끝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억울한 일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이유 없는 비난을 받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당할 때 억울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스스로 변명하거나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때에도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억울함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병들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이 다루실 문제이며 나는 믿음으로 그분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옳다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억울함을 쥐고 있으면 상처로 남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치유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십자가는 억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단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철저히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직접 손으로 풀어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것이 오히려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지연되지 않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순간과 답답한 시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드러날 것이며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 주님만을 따르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